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이렇게 기도하심으로 함께 하나님께 나아가겠습니다. 은혜 주님 감사합니다. 주께서 이끄시는 이 자리, 주가 일하시고 주가 말씀하시고 우리가 듣는 마음으로 그 말씀을 이 삶 가운데 이루어가는 귀한 사명의 자리인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열어놓고 그 말씀이 이끄시는 귀하고 아름다운 선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택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순절기를 살아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주여 인도하여 주셔서 말씀이 우리를 이끄시게 하셨고 주의 사랑이 우리의 모든 결정의 이유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은혜로 함께 하실 줄 믿사오며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함께 하신 한 분 한 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바로 그 자리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자리인 줄 믿으시고요. 오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는 귀한 삶의 은혜를 만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사순절기를 살고 있습니다. 사순절기는 십자가를 따라가는 삶 가운데 그저 구경꾼이나 이끌려가는 사람의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십자가를 세우기 위하여 애쓰고 노력하는 사람들의 삶이 더해지는, 그래서 그 십자가가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삶의 중심에 세워지는 귀한 은혜의 절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절제하고 비워내고 하나님의 은혜를 채우는데 그 의의가 있습니다. 그저 생각 없이 비워내는 거에만 우리가 몰두한다면 우리는 다른 것을 채울 수도 있겠죠. 중요한 것은
우리가 비운 만큼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채우실 수 있도록 말씀이 이끄시는 귀한 삶. 그래서 우리가 아침마다 함께 나누고 있는 하루의 시작을 주의 말씀의 묵상으로 시작할 수 있는 귀한 40일의 여정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 인도하시고 함께 하신 주의 은혜와 능력을 온전히 붙잡고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함께 나아가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읽으시고 그 말씀이 채우시는 귀하고 복된 은혜의 삶을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기억해 주시고요. 나를 위한 기도도 좋지만은 누군가를 위해 기도할 수 있는 그 마음들을 확정해 나가는 우리가 되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시대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땅을 위해서 기도해 주셔서 미국이 회복되게 되기를, 또 큰 한파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있는 우리 텍사스 지역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시고 우리의 마음들이 그곳에 있어서 회복의 역사를 다 만나고 누릴 수 있게 되기를 위하여 기도해 주십시오. 코로나의 상황들이 많이 진정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적어도 우리가 4, 5월에는요 함께 예배 드리는데 주저함이 없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조금 이른 기대일 수는 있지만은 우리가 정말로 같은 마음이 되어서 부활절 예배는 함께 모여서 애찬을 나누고 마음을 나누고 예배할 수 있는 그 시간들이 허락될 수 있도록 우리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먼 곳에 있는 자녀들을 위한 기도들도 잊지 않으시고요. 또 우리 주변에 몸이 아파 또 몸이 어려워 힘든 분들을 위하여 기억하고 기도해 주시기를 또한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허락하신 말씀, 구약의 마지막 책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 말씀 함께 만나시면서 오늘 우리를 통하여 이끄시고자 원하시는 주의 은혜가 무엇인지 온전히 만나고 누리는 귀한 삶을 살아가고 시작할 수 있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마지막 말씀은 말라기의 말씀입니다. 말라기의 말씀은 구약의 마지막 말씀이고요. 선지서의 마지막 말씀. 그래서 우리가 보기에 성경은 구약과 신약 사이의 한 장의 구분으로 되어 있지만 중요한 것은 이 한 장의 시간 가운데 400년의 침묵이 담겨 있음을 우리가 알아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선지자 말라기 이후 세례 요한에 이르기까지 400년의 시간, 그래서 그 마지막 자리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말씀이 무엇인지에 대한 말씀을 함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말라기의 말씀을 함께 보면요, 말라기의 말씀을 함께 나누면 지금 처음 시도해 보는 거라 여러분 좀 어색함이 있으니까 우리 함께 볼 수 있는 그 마음을 준비하셔서요. 말라기의 개요를 보시면요, 바벨론 포로부터 회복된 이후에 몇 년이 지나서 백성들은 영적 상태는 또다시 타락해가기 시작합니다. 그들의 마음은 점점 굳어져 갔고 하나님의 사랑은 점점 냉담해져 갔습니다. 정결케 하시는 여호와의 날에 대한 말라기의 마지막 경고를 뒤이어 성경의 기록은요 400년의 침묵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우리의 삶이 그렇죠. 우리가 어떤 특별한 순간을 위해서 열심히 살아가고 시작하지만 그 시작은 그것을 이루어내고 난 다음에 약해지고 열망이 약해지게 되고요. 그 약해진 열망의 자리 가운데 우리의 마음들이 온전하지 못해지고 다시 식어가는 모습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포로 재건 시대 이후에 가장 간절히 소원했던 것이 예루살렘이 회복되어지고 그쪽에 성전이 세워지는 거였죠. 그 마음이 70년 동안 그들의 포로 생활을 견디게 했습니다. 그런데 그 시간이 이루어지고요. 성벽이 세워지게 되고 성전이 세워지게 됐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삶에는 큰 변화가 없어 보였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마음은 식어져 가고 냉담해져 갔죠. 그래서 하나님을 믿고 따르지만 식은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구하고 있는 그 모습이 바로 지금 이 시대의 문제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 허락했던 말라기가 예언한 예언의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기록되고 있다는 거죠. 말라기라는 이름의 뜻은요, 나의 사자, 메신저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번역에 보면요, 대사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말라기가 이름이 아니라 책의 제목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지만요, 중요한 것은 말라기라는 사람의 이름이 말라기가 선포한
예언의 말씀이기 때문에 이 책을 말라기라고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라기는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였고요. 구약의 마지막 책의 저자가 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기록연대를 함께 보시면은요, 기록연대는 정확히 측정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페사흐라는 통치자라는 단어가 사용된 점을 볼 때 이 책은 페르시아가 이스라엘을 다스릴 때 기록되었음을 말해줍니다. 또한 이 당시에 성전은 재건된 상태였고요. 말라기의 이러한 말들은 느헤미야가 직면했던 문제들과 동일한 문제들에 대해서 선포하고 있죠. 부패한 제사장들이나 11조와 봉헌제물에 대한 무관심, 또 믿지 않는 사람들을 아내로 맞는 통혼의 관습 등 이런 이야기들은 느헤미야가 안타까워하는 마음으로 이스라엘에게 선포했던 그 선포의 내용과 같다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성벽 재건을 위해서 BC 444년에 예루살렘에 도착했지만 432년에 페르시아로 되돌아갑니다. 그래서 그가 팔레스타인으로 다시 돌아왔을 때가 BC 기원전 약 425년쯤 되는 때이죠. 그래서 느헤미야는 말라기와 기록된 죄를 함께 다루고 있기 때문에 말라기는 자신의 메시지를 느헤미야가 없었던 432년과 425년 사이에 선포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라기의 내용들을 구조적으로 한번 보시면요. 그렇게 구분될 수 있습니다. 세 가지 큰 초점으로 목적으로 구분될 수 있죠.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기록되어 있는 1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이 있고요. 하나님의 질책이 담겨 있는 1장 6절에서 3장 15절까지의 말씀들. 하지만 거기서 끝나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 다시 오실 메시아에 대한 약속이 기억되고 있는 3장 16절 이후부터 4장까지의 말씀들이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주제는 하나님의 사랑은 과거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사랑하신 사랑의 내용이고요. 질책은 지금 현재 이스라엘의 모습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이고 심판들입니다. 또 하나님의 약속은 미래에 이루실 것에 대한 약속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말라기에는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기록되어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사랑하신 그 과거의 모습, 또 하나님이 현재 그들의 모습을 징계하고 있으신 질책의 모습, 또 하나님이 그 약속을 잃지 않으시는 그 약속의 모습, 이 세 가지 모습들이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는 방법을 질문하고 답변하는 방식으로 설명해 주고 있으시고요. 또 그 은혜와 약속에 대한 초대와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장소로 따지면 장소는 예루살렘에 선포된 말씀이고요. 연대는 정확치는 않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BC 약 432년부터 425년 사이의 말씀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말라기의 말씀은요, 구약의 929장, 전체로 따지면 23,214절의 마지막 말씀으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질문과 답변 형식을 통해서 말라기는요, 하나님 백성의 교만과 무감각을 이야기합니다. 심판에 찬 그의 확실한 예언은요,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선지자의 목소리가 더 이상 들리지 않는 침묵의 40년의 시간을 예고하죠. 그리고 등장한 이어진 예언자가 바로 세례 요한입니다. 그래서 주의 길을 예비하라는 마태복음 3장 3절 말씀을 선포하면서 그 침묵을 깨뜨리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본문의 말씀을 좀 세부적으로 본다면요. 1장의 말씀은 제사장들의 죄를 먼저 물으시고요. 2장은 백성들의 죄를 물으시고요. 3장은 11조와 헌물에 대한 축복의 말씀들을 주십니다. 그리고 4장에는 그 하나님의 대언의 그 약속의 날인 여호와의 날에 대한 말씀을 주고 있으시죠. 그래서 1장과 2장과 3장 말씀은 굳은 마음에 대한 심판과 질책이라면요. 4장은 부드러운 마음.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옥토에 비유해서 씨앗이 심겨지지 않는 땅이 가장 먼저는 굳은 땅이죠. 굳은 땅은 씨앗을 품을 수 없습니다. 씨앗을 품을 수 없기에 자랄 수도 없고 열매도 없죠. 그 마음이 부드러워지는 곳이, 그 땅이 부드러워지는 곳이 옥토라고 하는 것처럼 굳은 마음들의 하나님의 은혜는 들어올 수 없게 됩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의 귀한 약속의 말씀들이
귀하게 채워짐으로 말미암아 그 말씀이 성령의 은혜로 부드러워지고 그렇게 부드러워진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약속이 담겨지게 됨을 우리는 알고 만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말라기의 말씀을 함께 보려고 합니다. 이 말라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나의 사자라는 뜻을 갖고 있는 이름입니다. 말라기는 전체적으로 4장밖에 되지 않은 짧은 예언서이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오해하는데 말라기를 말라라는 사람이 쓴 연대기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지만 말라기 자체가 예언자의 이름입니다. 기록된 때는 유대인들이 바벨론에서 돌아와서 이제 그곳 가운데 정착하려고 재건하려고 애쓰고 노력하는 삶과 순간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그때가 페르시아 포로기 이후의 때임을 이야기해 주고 있죠. 이 시대를 좀 살펴보면요. 이 시대에는 사람들이 깊은 절망감에 빠져 있던 시기였습니다. 사회적으로는 냉소와 한멸의 분위기가 감돌기 시작하던 때였다는 거예요. 설교자가 가장 힘 빠질 때가 언제냐면요. 아무리 뜨겁게 외쳐도 사람들이 냉담하게 말씀을 받아들일 때라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애쓰고 될 줄 알았는데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은 결과들이 쌓이고 쌓이면 사람들의 마음이 식어갑니다. 식어지는 순간 그것은 굳어버리게 되죠. 제가 제일 처음 이사 왔을 때 살던 집이 창문이 잘못돼서요. 겨울에 굉장히 추웠어요. 그래서 그 해 겨울이 굉장히 추웠었는데 내려와 보니까 올리브 오일이 얼어 있더라고요. 굳어 있더라고요. 그게 무슨 말입니까? 흔들리지 않고 식어버린 그 자리 가운데 놓여진 기름은요, 그렇게 굳어지는 거예요. 그 굳은 것을 다시 녹이기 위해서는 다시 뜨거운 열정들이 더해져야 되는데 그것이 쉽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처음엔 그렇지 않았습니다. 귀환 초기에는요, 이제 포로기가 끝나고 예루살렘에 돌아오는 그때 사람들의 마음은 설렘으로 뜨거웠었습니다. 일상 속에서 감당해야 할 몫이 많아졌지만은 그래도 그들에겐 희망이 있었죠. 성전이 세워지기만 하면, 예루살렘 성이 회복되기만 하면 이라는 그 마음이 분명히 그들에게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힘을 내자고 서로를 독려하기도 하고요. 좋은 날이 올 거라고 서로 용기를 함께 나누던 사람들이었습니다. 하지만 힘들고 어려운 날이 길어지면요. 그때 지치기 마련입니다. 귀환한 공동체가 그랬습니다. 말라기 시대에 이스라엘 사회를 지배하고 있던 기본적인 정서는요. 낙담과 냉소의 분위기였습니다. 사람들은 다 비판적이 되었죠. 말씀을 들어도 그 말씀이 은혜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던 순간 하나님을 향한 신뢰도 조금씩 무너지게 되었습니다. 예배를 드리지 않은 것은 아니에요. 종교적인 실천이 없던 것도 아니에요. 하지만 예배가 변질되어지고 제사장들은 무책임해졌습니다. 율법이 무시되었고 영적인 불신이 팽만했습니다. 악한 이들이 번성하는 것을 보고 믿음의 사람들, 우리가 하나님 백성인데 왜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고 저들은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택하시지 않은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왜 저렇게 잘 살고 잘 먹고 있는지에 대해서 근원적인 의문을 갖게 되던 순간이었다는 거죠. 하나님의 정의를 믿지 못했기 때문에 사람들은 불의한 현실을 그저 수용하려고만 했습니다. 그 모든 시작은 그들의 삶 가운데 예배가 무너짐에서부터 시작되었다는 것이죠. 우리 그 마음으로 1장 말씀을 보겠습니다. 1장 1절부터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말라기를 통하여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신 경고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사랑하노라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는도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에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냐. 그러냐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고 에서는 미워하였으며 그의 산들을 황폐하게 하였고 그의 산업을 황하의 이리들에게 넘겼느니라. 에돔은 말하기를 우리가 무너뜨림을 당하였으나 황폐한 곳을 다시 쌓으리라 하거니와 나 만군의 여호와는 이르노라. 그들이 쌓을지라도 나는 헐리라. 사람들이 그들을 일컬어 악한 지역이라 할 것이요 여호와의 영원한 진노를 받은 백성이라 할 것이며 너희는 눈으로 보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 지역 밖에서도 크시다 하리라.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나 만군의 여호와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아들은 그 아버지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나니
내가 아버지일진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인일진데 나를 두려워함이 어디 있느냐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하는도다. 너희가 더러운 떡을 나의 제단에 드리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게 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여호와의 식탁은 경멸히 여길 것이라 말하기 때문이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눈먼 희생제물을 바치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저는 것 병든 것을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이제 그것을 너희 총독에게 드려보라. 그가 너를 기뻐하겠으며 너를 받아주겠느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는 나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면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여 보라. 내가 이같이 행하였으니 내가 너희 중에 하나인들 받겠느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내 제단에 헛되게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너희 중에 성전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도다.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너희가 손으로 드리는 것을 받지 아니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해 뜨는 곳서부터 해지는 곳까지의 이방인 민족 중에서 내 이름이 크게 될 것이라. 각처에서 내 이름을 위하여 분향하며 깨끗한 제물을 드리리니 이는 내 이름이 이방 민족 중에 크게 될 것임이니라. 그러나 너희는 말하기를 여호와의 식탁은 더러워졌고 그 위에 있는 과일 곧 먹을 것을 경멸히 여길 것이라 하여 내 이름을 더럽히는도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또 말하기를 이 일이 얼마나 번거로운가 하며 고숨치고 훔친 물건과 저는 것 병든 것을 가져왔느니라. 너희가 이 같은 봉오면을 가져오니 내가 그것을 너희 손에 받겠느냐. 이는 여호와의 말이니라. 짐승떼 가운데 수컷이 있거늘 그 서원하는 일에 흠있는 것으로 속여내게 드리는 자는 저주를 받으리니 나는 큰 임금이요 내 이름은 이방 민족 중에 두려워하는 것이 됨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예언서를 보시면 알겠지만 대부분 예언서는요, 누구누구가 전한 말, 누구누구가 본 환상, 누구누구가 본 이상, 누구에게 주신 말씀이라고 시작되죠. 그런데 말라기서의 시작은 다릅니다. 주님께서 말라기를 시켜 이스라엘에게 주신 경고의 말씀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경고하신 말씀이다 라는 말은요, 히브리어로 메사라는 의미입니다. 기본적인 의미는 짐이나 부담이라는 뜻을 갖고 있죠. 말라기는 그 시대의 분위기를 이렇게 전해주죠.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라고 얘기하시면 사람들이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증거가 어디 있습니까?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반문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모든 말씀은요, 이 모든 징계의 말씀은 이스라엘 민족들에게는 부담스러운 말씀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 시작은 제사장에게부터 시작돼요. 예배가 무너지는 것이 그 모든 식은 마음의 이유인데 그 식은 마음의 원인과 책임의 시작은 제사장이지만 그 모든 부담과 짐을 져야 할 사람들은 제사장들뿐만 아니라 백성 모두의 몫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예배의 시작이 되는 제사장들을 꾸짖으십니다. 6절 말씀에 보시면은 내가 바로 내 이름을 멸시하는 자다라고 제사장들을 꾸짖으시니까요. 1장 6절 말씀에 우리가 언제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습니까? 라고 대듭니다. 제단에 더러운 빵을 바쳤다고 꾸짖으시니까 7절 말씀에 우리가 언제 제단을 더럽혔습니까? 라고 되묻습니다. 너희는 말로나 주를 괴롭혔다 라고 하시니까 2장 17절 말씀에 우리가 어떻게 주님을 괴롭게 해드렸습니까? 라고 반문하고 있죠. 반문한다는 것은요, 받아들일 수 없다라는 얘기죠.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이 철저하게 무너진 상태라는 것입니다. 오죽하면요, 하나님께서 10절 말씀에 이런 말씀을 하세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내 제단 위에 헛되게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너희 중에 성전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도다. 성전문을 닫을 사람이 있으면 좋겠다. 너희가 하는 그 가짜 예배를 드리니 차라리 성전문을 닫고 그 제물을 받지 않는 것이 더 낫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으신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그 경외가 사라지자 사람들의 마음은 더 차갑게 식어갑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믿지 못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믿지 못하니까 사람들의 마음에 남는 것은 불신이고 냉담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오히려 이렇게도 얘기하죠.
주님께서 악한 일을 하는 사람을 모두 좋게 보신다. 주님께서 오히려 그런 사람을 더 사랑하신다. 공의롭게 재판하신 하나님은 어디 있으신가? 라고 2장 17절에 하나님을 찾아 오히려 물어보고 있고요. 이 물음은요,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께 책임을 돌리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정의와 하나님의 말씀이 힘을 잃은 바로 그 자리라는 것입니다. 그 자리가 어떤 자리가 됩니까? 악인들이 오히려 큰 소리를 치며 낙심한 사람들을 더 낙심하게 만드는 삶의 현실이라는 것입니다. 이 시기에 하나님의 말씀에 대언한 예언자 말라기는요, 지금 유대인들이 겪고 있는 모든 문제의 시작이 바로 그들이 예배에 대한 뜨거움을 잃었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그들의 마음에 불신이 생긴 이유가 그들이 예배를 잃어버렸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반대로 그들의 회복의 시작은 어디입니까? 그들의 회복의 시작 역시 예배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말라기 1장 말씀에 말라기 예언자는요, 예배의 타락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말라기는 백성의 죄를 준엄하게 꾸짖지만 더 엄중하게 경고받고 있는 사람들은 제사장들이죠. 제사장들은 하나님 앞에 인간의 죄를 가지고 나가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 경계에 서 있는 사람들이죠. 그들의 삶이 거룩해야 그들을 따르고 그들에게 자기의 재물을 맡기는 사람들의 삶이 거룩해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일컫게 하기 위해서 이 땅에 보여주기 위해서 애쓰고 거룩함을 유지해야 되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그래서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몸과 마음을 두루 정결하게 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그들이 자기의 삶을 지켜내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말라기를 통해 말씀하시죠. 너희가 내 이름을 멸시하는 자들이다. 하나님의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이란 말은 있을 수 없는 말입니다. 하나님을 멸시하며 어떻게 제사장이 될 수 있습니까? 그들은 제단에 더러운 빵을 바치고 눈멀거나 병든 짐승을 바치면서도 전혀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들 속에 형식만 남고 하나님을 향한 경외감이 사라졌기 때문이죠. 그들은 하나님을 먼저 뜨겁게 예배하고 뜨겁게 찬양하는 자들이 아니었고요. 그저 예배의식을 도와주는 사람 정도였습니다. 그렇게 되자 이스라엘은 죄에서 벗어날 수 없게 되었다는 거죠. 책망을 들은 제사장들은 하나님을 멸시한 적이 없다고 항변합니다. 그들은 예배 예식 가운데 난 최선을 다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제사법에 따라 정당하게 제사를 집행하였고 하나님을 저주하거나 함부로 말하지 않았습니다. 라고 이야기했다는 거죠. 그럴 만도 하죠. 남들이 보기에는 경건한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겉은 하나님을 경외하였지만 그들의 안은 하나님을 무시하고 멸시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들은요, 하나님을 향하여 제물은 드렸지만 온전한 제물을 드리지는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이걸 가지고 총독에게 가봐라. 그들이 기뻐하겠느냐?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제단 위에 제물을 드리긴 했지만 그 제단을 온전케 하기 위하여 그 제단을 거룩하게 성별하지 않고요. 그저 자기가 할 일은 제물을 드리는 일 정도로 생각했기 때문에 그들의 제사는 형식적이었고요. 최선이 아니라 최고가 아니라 미니멈만 드렸던 예배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배드리는 그들의 말과 표정에는 따뜻함도 뜨거움도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것이죠. 물론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을 찾기도 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찾는 것이 우리의 거룩의 상징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먼저 제사장들이 가장 경건하고 신실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을 지켜내기를 원했다는 거죠. 하나님의 뜻을 여쭙고 그 뜻대로 살기 위하여 애쓰고 노력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온전히 예배자라는 증거가 어디 있습니까? 주일날 교회에 나가서 예배드리고 있는 모습만 증거일 수 없지 않습니까?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면 그 말씀을 온전히 이루기 위해서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하나하나를 가볍게 여기지 않고 그 말씀을 삶 가운데 이루기 위하여 애쓰고 노력하는 우리의 삶의 노력들이 드려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 늘 말씀 앞에 엎드려야 되고요. 죄가 있다면 하나님께 나아가 내 신실한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의 마음을 드리고 해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믿음은 삶의
방식이지 방편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예배는 우리의 진심이 드려지는 것이지 우리의 최소한의 의무가 드려지는 것일 수 없다는 것입니다. 가장 충격적인 말씀이요. 누가 성전문을 좀 닫았으면 좋겠다라는 것입니다. 꼴도 보기 싫으시다는 거예요. 그렇게 드리는 예배는, 그렇게 타오르는 불길은 헛된 불길이고 헛된 헌신이고 헛된 예배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 말 가운데 하나님의 진노하시는 마음들이 보여지게 되죠. 6장부터 8장까지 말씀, 8절까지 말씀, 이제 6절부터 8절까지 말씀 표준사 번역으로 읽어드리면 이렇습니다. 아들은 아버지를 경공하고 종은 제 주인을 두려워하는 법인데 내가 너희의 아버지라고 해서 너희가 나를 공경하기라도 하였느냐? 내가 너희 주인이라고 해서 너희가 나를 두려워하기라 하였느냐? 나 만군의 주가 말한다. 제사장들아, 너희가 바로 내 이름을 멸시하는 자들이다. 그러나 너희는 우리가 언제 주님의 이름을 멸시하였습니까? 하고 되묻는다. 너희는 내 제단에 더러운 빵을 바치고 있다. 그러면서 너희는 우리가 언제 제단을 더럽혔습니까? 라고 되묻는다. 너희는 나 주에게 아무렇게나 상을 차려주어도 된다고 생각한다. 눈먼 짐승을 제물로 바치면서도 괜찮다는 거냐? 절뚝거리거나 병든 짐승을 제물로 바치면서도 괜찮다는 것이냐? 그런 것들이 너희 총독에게 바쳐보아라. 그가 너희를 반과하겠느냐? 너희를 좋게 보겠느냐? 나 만군의 주가 말한다. 생각해 보십시오. 한 사람이 자기의 소유 중에 하나님께 자기의 재물을 양 한 마리를 바치기로 생각했습니다. 양이 쌍둥이가 태어난 거예요. 양이 여러 마리가 태어나서 이제 그 양 중에 한 마리를 제물로 바치기로 했어요. 그런데 어떤 양을 드릴 것인지를 결정하지 않은 거예요. 그렇게 자라다 보니까 다 양들이 아까운 거죠. 근데 그러다가 양들이 자라다가 그 중에 어떤 양이 병이 들어서 일찍 죽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그 유대인 남자가 자기 부인에게 와서 그렇게 얘기했다는 것 아니에요. 여보, 하나님의 양이 오늘 죽었어. 그 죽은 양을 하나님께 바치고 있는 것이죠. 그 마음이 성별하는 마음일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의 마음은요, 은혜가 말라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향하여 드리는 것이 기쁘지 않은 거예요. 세상에 어떤 부모가 자녀 입에 들어가는 음식이 아깝겠습니까? 저희 집에도 식비가 늘어날 때가 언제냐면요, 아이가 집에 와 있을 때예요. 그때는 평상시에 안 먹던 것을요, 무리해서라도 사서 먹여요. 왜 그렇습니까? 자녀의 입에 들어가고 자녀가 맛있게 먹는 그 모습이 기쁘기 때문이에요. 돈 썼다고 그게 아깝지 않아요. 근데 만약에 객식구가 와 있는데 그가 정말로 매일 먹기만 해요. 그러면 거기에 들어가는 그 비용이 얼마나 아깝겠습니까? 차이가 뭡니까? 똑같이 돈을 써요. 하지만 진실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쓰는 돈에는 기쁨이 있지만 억지로 쓰는 돈에는 기쁨보다는 한숨과 근심과 짜증이 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이 잃어버리고 있는 게 바로 그런 거예요. 만약에 그들이 하나님을 진정 기뻐했다면 하나님을 향하여 쓰는 그들의 헌신은 더 큰 기쁨으로 이어졌을 것입니다. 근데 그들은 지금 흠 있는 것들을 골라드려요. 있는 것 중에 그래도 덜 아까운 것들을 하나님께 드리고 있는 거예요. 어차피 불사름은 똑같아지니까. 어차피 재물 위에 올라가서 그렇게 불살로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나면은 없어지기는 마찬가지니까 그들이 드릴 수 있는 것 중에 가장 나쁜 것, 손해를 덜 볼 만한 것들을 드리고 있는 것이죠. 사람들이 보기엔 좋은 꾀를 낸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의 진심을 다 알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라기를 통해 엄중히 책망하시죠. 그 같은 제물을 드리는 것은 하나님의 제단을 더럽히는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말라기 예언자의 활동하던 시기에 제사를 드리러 오는 사람들의 마음이 대부분 이랬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하여 자신의 가진 것 중에 가장 좋은 것을 드리는 사람의 수는 많지 않았다는 거죠. 대부분 율법이 규정을 하고 있는, 율법이 정하는 만큼의 최소한의 규정을 따라서 자기 자신의 영적인 만족감을 위하여 사람들 보기에 부끄럽지 않을 정도만의 헌신을 하나님께 드리고 있는 거죠. 정성 없는 재물과 마음이 담기지 않은 물질을 드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으로서 그들은 하나님을 향한 최소한의 도리를 하고 있다고 생각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그러한 모습들이 하나님을 경멸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으신 거죠. 그렇다면 오늘 우리의 모습도 살펴봐야죠. 예언서의 말씀은 그때 그 사람들에게 주신 말씀이지만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이어지고 만나집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오늘 우리의 예배가 어떤지를 돌아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적어도 내가 지금 예배를 대하고 있는 삶의 태도가 어떤지를 살펴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혹시 그들과 같지 않은지, 혹시 그들처럼 우리도 최소한의 도리만 지키고 있는지. 그래서 예배를 빠질 수 있으면 빠지고요. 예전에 드린 말씀이었는데 어렸을 때, 철없을 때는요. 주일날 가서 까먹고 헌금을 드리지 못할 때가 있었어요. 그때 친구들하고 모이면요. 돈이 굳었다고 좋아할 때가 있었어요. 그리고 그 돈 가지고 교회 앞에 있는 떡볶이집에서 떡볶이 먹고 어느 순간 그 돈이 아까워지기 시작하면요. 그때 우리의 마음을 점검해 봐야 돼요. 여러분의 사랑이 언제 점검되어야 됩니까? 만약에 여러분이 여러분 남편이나 여러분 아내를 위해 쓰는 돈이 아깝다 싶으면 여러분 마음을 살피셔야 돼요. 그러면 마음에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 사랑에 문제가 생기고 관계에 문제가 생긴 거예요. 여러분 자녀가 먹는 게 너무 아까워요. 그래서 먹는 모습만 봐도 미워 죽겠어요. 아깝고요. 그렇다면 여러분 중요한 것은 돈의 문제가 아니라 그 마음의 진심의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온전히 돌아볼 수 있어야 돼요. 그들 모두의 예배와 제물에는 마음이 담겨 있지도 않았고요. 정성도 없었습니다. 그로 인해 스스로는 거룩한 제물을 바친다고 하였지만 그 제물이 거룩한 제단을 더럽혔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요. 하나님을 능멸했다고 말씀하고 있으십니다. 그럴 때가 있죠. 우리의 삶 가운데 특별한 날이 있으면 어떤 사람은 정말 마음이 담긴 선물을 주는 사람이 있는 반면 어떤 사람은 그냥 때우려고 주는 사람이 있는 것을 본능적으로 알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선물을 주는 사람의 마음과 진심이 담겨 있지 않다. 예를 들어 머리가 짧은데 머리띠를 선물로 줬다. 그러면 내가 지금 어떤 상황인지에 대한 관심이 없는 거지 않습니까? 내가 이걸 싫어하는 걸 그 사람이 분명히 알 텐데 아무 생각 없이 그것을 주었다는 것은요. 그 마음에 문제가 생긴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 여러분의 마음이 어떻습니까? 실망스럽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마음, 그 실망스러움은요. 그만큼 백성들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만나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그 마음으로 우리의 예배를 살펴야 돼요. 지금 이 시대가 말라기 시대와 같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향한 냉담한 마음, 우리도 굳은 마음이 되어서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하나님께 나아가 뜨겁게 회복되지도 않는 모습들이 혹시 우리에게 남아있다면 더 굳기 전에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추운 날씨 가운데 올리브유가 굳게 되지 않게 하려면 중요한 것은요. 때마다 흔들거나 저어주면 돼요. 그러면은 그것이 굳지 않고 필요할 때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우리 마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마음이 굳어지고 있다. 그러면은요, 그 굳은 마음을 풀을 수 있는 계기들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 시간이 예배의 시간이죠. 근데 그 예배의 시간, 우리 마음의 굳어짐이 풀어지지 않고 부드러워지지 않는다면 우리는 굳어져 딱딱해지게 되고요. 아무리 좋은 귀한 은혜의 씨앗이 우리에게 던져진다고 해도 그 씨앗을 품을 수 없는 존재가 된다는 것입니다. 예물이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과 정성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입니다. 그 마음이 없는 예물은 오히려 하나님을 노엽게 한다는 거죠. 그렇게 예배가 무너지니까 삶의 소망도 기쁨도 사라지게 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죠. 계속하여 말씀드린 말라기가 활동하던 시대의 특징은요. 하나님 약속에 대한 불신, 또 패배주의, 냉소주의였습니다. 말라기는 그 사실을 말라기서 2장 17절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로 이야기합니다. 2장 17절 말씀 함께 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너희가 말로 여호와를 괴롭게 하고도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여호와를 괴롭게 드렸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말하기를 모든 악을 행하는 자는 여호와의 눈에 좋게 보이며 그에게는 기쁨이 된다 하며 또 말하기를 정의의 하나님은 어디 계시냐 함이니라.
사람들은 여호와를 괴롭게 하는 말을 하면서도 그런 적 없다고 시치미를 뗍니다. 악을 행하면서도 하나님께서는 좋게 보신다고 주장합니다. 하나님은 정의의 하나님께서 계시지 않는다고 생각했습니다. 어처구니 없는 생각들이죠. 이 모든 불신의 원인이 무엇입니까? 그들의 삶 가운데 예배가 죽어지기 시작한 순간부터라는 것입니다. 그 마음으로 바라보자 이 땅의 악인들의 잘됨이 그들에게는 눈에 밟히게 되었죠. 실제로 악인들이 잘 먹고 잘 사는 세상이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그런 악인들을 비호하시든지 아니면 내가 그렇게 살아야 되는 것 아닌지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하나님은 정의로우신 분이 아니라고 스스로 결론을 내린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관심이 없으시다. 많이 들어본 얘기지 않습니까? 우리 내면에서 들리기도 하고요. 우리의 주변에서 들리기도 하고요. 이 시대를 채우고 있는 이야기들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믿을 것을 찾죠. 뭐니 해도 머니가 최고다. 그래서 돈을 믿기도 하고요. 과학의 발전을 믿기도 합니다. 어떤 분은 하나님의 말씀은 못 믿으시는데 의사의 말은 너무 잘 믿어요. 그래서 의사가 하라 그러면요 정말로 열심히 해요. 그게 거기에 먹고 사는 살 수 있는 방법이 있고 건강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겠죠. 어떤 분은 말씀은 안 보시지만 네이버 지식 검색은 너무나 잘 찾아보세요. 구글링을 하셔서 거기에 나온 검색 결과를 철석같이 믿고 있습니다. 근데 누가 그러죠? 네이버 지식 검색은 대학생이 물으면 초등학생이 대답하는 거라고. 세상에 믿을 수 있는 것이 없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사라지게 되자 눈에 보이는 어떤 것을 향한 믿음을 우리 마음으로 확정하려고 합니다. 가장 우리 눈에 보이는 힘있어 보이는 것이 바로 돈이죠. 물질이죠. 거기에 붙잡혀 버린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 마음을 괴롭게 하고 있는데 그들은 지금 스스로 하나님 앞에 당당합니다. 내가 언제 하나님을 괴롭게 해드렸습니까? 우리가 언제 하나님을 괴롭게 했습니까? 그들의 모습을 질책하시면서 그들의 마음이 다시 회복되기를 바라고 원하고 있으시다는 거죠. 그럼 그들에게 하나님이 하나의 약속을 주십니다. 3장 말씀에 보시면요. 3장 1절 이하의 말씀을 보시면 그렇습니다. 1절 말씀만 함께 읽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요. 또 너희가 구하는 바 주가 갑자기 그의 성전에 임하시리니 곧 너희가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하실 것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으시죠. 이 사자라는 것은요, 대사나 특사 정도의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한 나라가 그 나라에 메시지를 전할 때 특별히 보내는 사람이 대사이고 특사이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하늘에 특사를 보내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길을 닦으실 거라고, 주님께서 이 땅에 임하실 길을 닦으실 거라고요. 그 특사가 임하게 될 것임을 이야기해주고 있으시죠. 구원자 메시아가 오시기 전에 먼저 특사가 와서, 대사가 와서 메시아의 구원 역사를 위해 준비할 것이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그 이름이 누군지 알고 있죠. 바로 세례 요한입니다. 그는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태어났고요. 예수님보다 먼저 요단강에서 회개의 세례를 선포하고 전파했습니다. 그러다가 세례 요한은 헤롯 안티파스에게 사로잡혔을 때 예수님께서는 갈릴리로 가셔서 예수님의 사역을 공생애를 시작하셨죠. 세례 요한은 메시아이신 예수님의 특사로서의 자기의 소임을 다한 것입니다. 그 세례 요한이 담당할 특사의 소임에 대해서 말라기 예언자는 2절부터 4절까지 말씀 가운데 이렇게 얘기하죠.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임하시는 날에 누가 능히 당하며 그가 나타나시는 때에 누가 능히 서리요. 그는 금으로 연단하는 자의 불과 표백하는 자의 잿물과 같을 것이라. 그가 은으로 연단하여 깨끗하게 하는 자 같이 앉아서 레위 자손을 깨끗게 하되 금, 은같이 그들을 연단하리니 그들이 공의로운 제물을 나 여호와께 바칠 것이라. 그때 유다와 예루살렘의 봉헌물이 옛날과 고대와 같이 나 여호와께 기쁨이 되려니와 5절 말씀 내가 심판하러 너희에게 임할 것이라.
점치는 자에게와 간음하는 자에게와 거짓 맹세하는 자에게와 품꾼과 삭을 대하여 억울하게 하며 과부와 고아를 압제하며 나그네를 억울하게 하며 나를 경외하지 아니하는 자를 속히 증언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느니라. 6절 말씀, 나 여호와는 변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야곱의 자손들아 너희가 소멸되지 아니하느니라 라고 말씀하시죠.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시고 우리에게 임할 가장 먼저의 변화, 또 우리가 해야 될 일은요, 예배가 회복되는 것입니다. 재물이 정화되는 일이죠. 하나님께서 삶이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삶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고아나 과부가 차별받지 않는 상황이 사회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성전을 향하는 그들의 발걸음에 힘이 넘치고 얼굴에 미소가 번지며 함께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의 삶 가운데 변화가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은요, 자신의 가장 귀한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사람들을 통해서만 가능한 변화라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메시아가 오심은 그들에게 구원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변화가 없으면 메시아의 오심은 그들에게 심판과 멸망의 날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5절 말씀을 다시 보시면요. 5절 말씀을 표준세 번역으로 읽어드리면 이렇습니다. 내가 너희를 심판하러 가겠다. 점치는 자와 간음하는 자와 거짓으로 증언하는 자와 일꾼의 품삯을 떼어먹는 자와 과부와 고아를 억압하고 나그네를 학대하는 자와 나를 경외하지 않는 자의 잘못을 증언하는 증인으로 가까이 나서겠다. 나 만군의 주가 말한다. 예언자가 이야기하고 있는 사람들은요, 모두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진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에 대해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와 제물에 대해서 무성의하게 임하게 되면 우리는 점치는 사람을 찾아다니게 됩니다. 이 땅의 유혹 가운데 쉽게 넘어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이익을 위해 거짓으로 증거합니다. 누군가를 하나님께서 귀하게 사랑으로 주신 사랑의 대상인 이웃들을 내 욕망을 이루기 위한 도구로 전락시킨다는 것입니다. 이건 몇 가지 예일 수밖에 없죠. 우리가 삶을 살아가며 만나는 모든 잘못들은 그 뿌리를 캐보면 결국 하나님과의 관계가 약해졌을 때 우리에게 시작됩니다. 성소가 무너지고 제단이 황폐화되고 그때 우리의 삶의 추락이, 우리의 삶의 죄가 깃들게 되는 것입니다. 예배는 예배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예배가 살아야 우리 삶이 살아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배가 중요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중요하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어지는 말씀이 어떻게 보면 여러분 말라기서 말씀 가운데 가장 많이 듣는 두 말씀 중에 하나가 11조의 말씀과 치료하는 광선에 대한 말씀일 거예요. 그 다음에 이어지는 말씀이 뜬금없이 11조에 대한 말씀이 등장합니다. 갑자기 11조에 대한 언급이 등장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가장 강력하게 그 삶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삶의 자리로 11조에 대한 말씀을 주고 있으신 거예요. 서로 상관없는 문제라고 할 수 없죠. 예언자의 예언에서 정치와 종교는 구분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구체적으로 이 자리에서 하나님께서는 11조에 대한 말씀을 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11조를 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9절 말씀에 3장 9절 말씀을 보시면요.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11조를 온전히 드리지 않는 것을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하는 것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돼요. 이 말씀을 쓰는 이유가 여러분들 교회에 헌금 많이 하시라고 드리는 말씀의 의미가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의 마음은 여러분들이 가장 소중히 여기는 것에 담겨 드려지게 됩니다. 여러분이 귀하게 여기는 그것 가운데 하나님을 구별하는 마음이 있다면 분명히 11조는 하나님께 감사로 드릴 수 있을 것인데 더 중요한 것은 말라기 예언자가 말하라는 핵심은요. 11조라는 돈이나 물질의 양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규례에 대한 약속을 얼마나 소중히 지키고 있느냐에 대해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11조를 율법적으로 접근하면요. 우리는 또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은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어요. 11조를 제대로 드리려면 어떻게 드립니까? 여러분 이거부터 시작하면 논쟁거리가 많아요. 세후로 드리냐 세전으로 드리냐 세금을 제하고 드려야 되냐 세금을 더해서 드려야 되냐 세금을 드리기 전에
세금을 내기 전에 금액으로 해야 되냐? 세금을 내고 난 금액으로 해야 되냐? 아니면 총 매출로 해야 되냐? 아니면은 단기 영업으로 해야 되냐? 여러 가지 논란이 많겠죠. 이것에 골몰하다 보면요, 11조의 의미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요, 본질 없는 형식에만 매어 달리면서 또 만족하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어요. 11조의 핵심은요, 우리의 삶의 태도입니다. 본질입니다. 11조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참되게 섬기는 사람들의 마음이 더 중요하게 담겨 있는 헌신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고 하나님의 마음을 드리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떠났으니까요, 일종의 종교세 같은 11조를 하지 않는 것은 당연해 보였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11조를 드리지 않으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요, 11조는 크게 두 가지로 사용돼요. 하나는 영적으로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왜냐하면 레위 지파는 땅을 분급받지 못하지 않았습니까? 땅을 배분받지 못하고요, 대신에 다른 지파에서 함께 나누는 11조를 통해서 그 11조의 분깃을 가지고 자기의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그런데 11조를 드리지 않으니까 두 가지 문제가 생겨요. 성전을 보수하려고 해도, 성전을 수리하려고 해도, 성전을 회복하려고 해도 드릴 재정이 없는 거예요. 또 하나, 레위인들은 자기의 먹고 살 것을 다 사람들에게 11조로 맡긴 사람들이에요. 그러면서 자기는 먹고 사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역에 전념하며 그 사역 가운데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향한 길의 사명을 보여주는 일을 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그들을 향한 11조가 끊어지게 되자 레위인들은 먹고 살 일들을 찾아 뿔뿔이 흩어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몫을 드리지 않자 하나님께 나아가는 통로가 막히게 되고 그것이 훼손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11조는 또 하나의 의미가 있습니다. 이렇게 11조를 드리는 이유와 목적은요, 레위인들의 분급이기도 하지만 또 하나는 그 사회에 가난한 사람들을 위한 구제하는 의미가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마음들이 사라지게 된 거예요. 사람들을 구제하고 하나님께서 관심 있게 보시는 그 땅의 연약한 사람들, 약한 사람들, 먹고 살기 위해서는 다른 지파 사람들의 도움이 필요했습니다. 당연한 일이죠. 고아나 과부나 또 갑작스러운 재난을 당한 사람들을 위해서도 11조가 사용되었다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이때의 11조 제도는요, 하나님의 정의와 하나님의 경제 정의를 세우기 위한 하나의 제도였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건 역시 무너진 거예요. 두 축이 무너진 거죠. 예배의 자리가 무너지고요, 사회 가운데 안전망, 사회 사람들, 하나님께 돌보기를 원하셨던 그 낮고 힘든 사람들의 자리가 무너지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는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고 있으신 것입니다. 그냥 하나님 것을 드리지 않은 것으로 끝나지 않게 되고요. 그들은 더 많은 이득을 위해서 품꾼의 싹을 억울하게 하고요, 과부나 고아를 압제하였고 나그네를 억울하게 만드는 사람들이 생겨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하루 벌어 하루 먹는 사람들이나 과부나 고아나 나그네들은요, 하루 버텨내기도 힘든 사람들이죠. 그들을 괴롭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심판을 내린다고 하셨는데, 그들의 몫을 떼어 먹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의 의미를 정확히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한다라는 것의 의미, 그리고 온전한 11조가 왜 중요한지에 대한 의미요.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의 구별과 여러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온전한 11조가 있다면 우리가 지금 상해를 당하고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몫을 감당해야 돼요. 그들에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것을 우리를 통해 맡기신 거예요. 11조를 통해서. 그래서 너가 9개인 같지만 그 하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일 가운데 사용하라고 우리에게 나머지 9을 맡기신 거죠. 근데 9도 갖고 있으면서 하나의 사역도 감당하지 않는다고 하면
그래서 예배를 위해 전념하는 사람들의 그 내 몫에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맡기신 몫에 내 사명도 감당하지 않는다고 하면 그것 하나님 것을 도둑질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으시고요. 그것이 바로 이스라엘의 지금 문제이고 예배가 무너진 상황의 이유라고 하고 있으신 것입니다. 말라기 당시 사람들은 하나님을 향한 경외감이 없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율법도 두려워하지 않았죠. 그러니까 모든 것이 최소화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축복도 남의 것이 되는 거예요. 바로 그때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것을 붙잡는 사람들에게 허락하시는 축복은요, 어떻게 보면 당연한 축복이에요. 11조라는 돈을 들였으니까 받는 축복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였기 때문에 드리는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요, 말라기 시대와 다를 게 전혀 없습니다. 우리 모두 뻔뻔해져 있지 않습니까? 내가 언제 하나님을 괴롭게 했습니까? 내가 언제 하나님의 것을 훔쳤습니까? 어리석어 모르기도 하고요. 알면서도 모른 척합니다. 이런 방식으로 우리가 남들보다 조금 더 풍족하게 산들, 많은 것을 가지고 산들, 그게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우리에게 심판이 임할 것이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특사가 임하실 텐데요. 오실 텐데요. 바로 그때 하나님의 날, 여호와의 날에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실 때 우리의 지금 가진 것은 우리의 짐이 되겠습니까? 우리의 자랑이 되겠습니까? 어떤 사람은 많이 벌어 생명과 바꿔낸 사람들은요, 그 재물이 그에게 자랑거리가 되겠죠. 하지만 그 재물이 다른 사람들을 귀하게 여기지 않은 수단화하여서 얻어낸 내 욕심의 결과들이라면 우리는 하나님을 도둑질하고 하나님을 멸시하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사람들로 이어지게 된다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회개입니다. 비슷한 것 가지고 되지 않아요. 가짜 휘발유 만들 때 가장 많이 들어가는 재료가 뭔지 아십니까? 진짜 휘발유예요. 진짜 휘발유에 물과 첨가물을 섞어서 부풀려내는 것이에요. 가짜 휘발유에 만약에 물이 진짜 휘발유보다 더 많으면요, 그건 불 붙지 않아서 아예 팔아먹을 수도 없어요. 가짜 휘발유에 가장 많은 것은 진짜 휘발유입니다. 마찬가지예요.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믿는 시간의 양이 많다고 해도요, 그 본질 가운데 우리의 마음이 다른 것들로 더럽혀져 있다면 우리의 인생은 가짜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대하고 소망하며 나가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 우리가 필요한 것이 다시금 돌아가는 것입니다. 회개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향한 그 영광스러운 생명의 자리로, 생명의 길로 우리 삶을 돌이키는 것입니다. 사순절은 바로 그 돌이킴을 기억하고 만나는 자리입니다. 그 회개는 쉽지 않죠. 그동안 나를 기쁘게 했던 죄들을 내려놓아야 하기 때문에요. 나를 만족스럽게 했던 것들을 내려놓고 손해봐야 되기 때문이에요. 우리 몸속에 있는 타락한 욕망을 따라가는 건 쉬운데 거룩한 삶을 사는 것은 어렵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가는 길은 넓고 편한 길이지만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기는 그런 좁고 힘든 길이기 때문이죠. 그렇게 회개는 어렵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맛을 깊이 경험하지 않는다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는 예배가 중요합니다. 그 예배를 구별하는 마음이 중요하고요. 예배를 드리는 마음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말라기 예언자 예언을 보니까 회개는 마치 은이나 금을 불에 연단하여 깨끗하게 하는 과정 같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옷감을 표백하기 위해 잿물을 넣고 뜨거운 물에 삶는 것과 같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메시아께서 대사로 오시는 것을 당할 사람이 별로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불편하고 고통스러운 회개를 반길 사람도 별로 없다는 거죠. 그래서 특사로운 세례 요한은 배척당하고 결국엔 순교하게 되지 않습니까? 죄악을 즐기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더라도 그 소리를 듣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세례 요한이 순교했다고 해도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은혜는 결코 사라지지 않고 어김없이 우리에게 오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나의 마음의 뜨거움을 확인해 보십시오. 그 온도는 얼마입니까?
그 온도의 따뜻함은 얼마나 지금 주의 말씀을 만나고 우리 마음을 부드럽게 만들고 있습니까? 그 약속의 말씀들 다시 한번 보시면요. 말라기의 예언의 말씀은요, 신약의 성취로 이어집니다. 언약의 사자로서 그리스도는 자신의 성전에 오신다고 3장 1절 말씀에 약속하셨죠. 그리고 백성을 깨끗게 하실 것이라고 3장 3절에서 말씀하십니다. 정말로 신약에서 예수님은 성전을 깨끗게 하셨고요. 자신의 백성을 깨끗게 하고 회복시키셨습니다. 말라기 예언은 4장 1절 말씀에 그 대사가 오시면, 메시아가 오시면 심판이 일어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요한계시록은 그 말씀을 완성하면서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은 자는 불못에 얹어진다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4장 2절 말씀에 의의 태양으로 그리스도는 자신의 백성을 치유하시는 광선으로 임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마태복음이나 계시록 말씀해 보시면 예수님께서는 대중들을 치유하셨습니다. 궁극적으로 예수님께서는 그 모든 병자를 낫게 하시고 회복하게 하실 것입니다. 3장 1절부터 4장 5절까지 말씀, 앞서온 사람은 주님의 오심을 예비한다. 그 앞서온 사람이 바로 세례 요한이고 그리스도를 전하고 있음을 마태복음 11장 10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죠. 여러분, 말씀은 한치의 어김없이 우리에게 임하고 있으십니다. 400년이라는 시간이 필요했지만 그 시간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들은 분명히 만나지고 채워지게 된다는 것이죠. 그 말씀을 귀하게 만나고 누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다시금 기쁨의 예배로 회복되기를 소원합니다. 그 뜨거운 예배가요. 어차피 코로나니까 교회 안 가도 되는구나 라는 생각 때문에 안심하고 편하고 그저 편안한 그 마음들을 붙잡고 있다면 우리는 결국 타락해 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날마다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예배를 소망해야 돼요. 함께 모임을 기억해야 돼요. 함께 모여 그 말씀을 만나기 위해 따뜻한 온기를 잃지 않아야 된다는 것이. 그것이 구약의 맨 마지막 말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의 핵심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그 은혜를 온전히 만나고 누리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 은혜를 함께 만나고 누리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말라기서의 말씀을 여러분 묵상하십시오. 이 말라기서의 마지막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고자 원하시는 귀한 일들, 귀한 은혜들을 다 만나고 붙잡고요. 이 신약과 구약 사이의 400년의 시간들을 기다림으로 채워가고 소망으로 채워간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사순절기 우리가 부활절을 기다리지만 그냥 견뎌내는 시간으로 끝나지 않고요. 금식하는 시간, 밥 한 끼 굶어 줄이는 시간이 아니라 여러분 어차피 그냥 살 뺄 건데 굶지 뭐 라는 마음으로 접근하지 마시고요. 그 마음으로 하나님의 것을 온전히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그 마음의 역사를 함께 만나고 드리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아침마다 있는 아침 묵상의 자리 지켜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능력이 있고 제가 잘해서 은혜를 끼치는 것이 아니라 부족하지만 여러분 말씀을 붙잡고 하루를 시작할 수 있는 그 은혜가 여러분을 어떻게 바꾸실 수 있는지 아침에는 아침의 묵상의 말씀을, 잠들기 전에는 그 하루에 하나님의 임재 노트를, 하나님이 어떻게 나와 함께 하셨고 어떻게 감사를 채우셨는지로 이렇게 하루를 기억할 수 있는 삶들이 더해진다면, 그것이 사순절을 끝나고도 우리 삶 가운데 임하게 된다면 그것은 귀한 능력으로 우리의 믿음을 성장시키게 될 것입니다. 계획으로는 다음 주부터는 이제 서신서의 말씀을, 신약의 서신서의 말씀을 들어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서신서의 첫 번째 시작을 로마서 말씀부터 시작하려고 하는데 여러분 함께 그 말씀의 자리 놓지 않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의 주님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과 은혜의 선하심을 기억하게 하여 주셨고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귀하게 만나고 누리는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채우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은혜와 능력을 귀하게 붙들고 살아가고 설 수 있도록 우리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기도하게 하고자 하신 사랑하는 영혼들,
또 이 땅의 문제들 우리가 온전히 기도함으로 주님께 맡기게 하여 주셨고, 주님께서 내가 필요하시다고 하실 때 주님의 손이 되고 주님의 발이 되고 주님의 눈이 되어서 우리의 눈으로 보고 우리의 삶으로 그 모든 약속들을 현실로 바꿔 나가는 귀한 삶을 시작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 미국을 위해 기도하고 특별히 아버지의 큰 재해를 만나고 있는 텍사스를 위해 기도합니다. 아버지 함께 하셔서 그곳에 하나님의 회복하시는 손길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고, 겨울을 이기는 아버지 봄을 이기는 겨울이 없음을 기억함으로 그 땅에 따뜻하게 임하실 하나님의 온기가 먼저 전해지게 하여 주셨고, 그곳에 우리의 마음도 우리의 헌신도 함께 할 수 있도록 주여 기도하게 하시고 헌신하게 하시고 우리의 것을 사용할 수 있도록 주장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자녀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지켜주시옵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 길이 귀하게 밝혀져 선하고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다시 예배를 회복하기 원합니다. 기쁨의 예배를 다시 함께 모여 드리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날이 속히 임할 수 있도록 주여 우리의 마음과 삶 가운데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고 우리도 함께 기도함으로 그날의 감격을 잊지 않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동행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 들으시고 응답하실 줄 믿사오며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